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과거의 종의 신분의 삶이 아니라 자유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율법 토라는 가르침이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노예도 대우해 주라 계명이었어요. 노예도 인권이 있다. 그렇죠? 노예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형법에 해당하는 계명이 됩니다. 먼저 12절로 17절 보게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를 말하기 전에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경우는 예조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면 어떻게 이제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런 경우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 어디죠? 도피성. 그래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재판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재판 결과가 있기까지 보호를 받게 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매우 합리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최근에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재판을 받기까지는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이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검찰, 법원 쪽은 굉장히 인권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선진국은 절대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기까지는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도주우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구속을 주로 하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가지 약점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시대와 같이, 모세시대가 언제예요? 그 옛날, 여러분 저 먼 옛날 주전, 우리 주전 생각이 안 나요. 언제지가 주전이? 주전하고도 1000년, 멀게는 15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부터 3000년 또는 3500년 전 사람인데 이 오랜 여러분 세월 전에 정말 놀라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여러분 고등법이에요. 아주 그 수준이 낮은 법이 아니라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고등법, 하이어로이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여기 아주 또 무섭게 얘기합니다.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끌어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뭡니까?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강조하면서요. 유교보다 성경의 효가 더 강조됩니다. 십계명에도 인류의 최고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복이 뭐예요? 장수죠, 장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류의 최고복인 장수까지 약속하시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을.
너희들이 어떻게 장수하느냐? 부모를 공경해봐라. 내가 너에게 장수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단명하려면 부모 공경 안 하면 돼요. 물론 뭐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저주하는 경우는 즉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인륜의 기본을 어기지 못,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륜의 기본을 어기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제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자,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도 얻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는 뭐예요? 유괴. 어린이는 유괴. 어른은 뭐예요? 인신매매라고. 인신매매. 다 같은 거예요. 납치, 유괴, 인신매매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여러분 죄가 바로 뭐냐면 납치입니다. 인신매매예요. 어린애들 유괴하는 거. 자, 이런 일은 현대 세계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런 죄가 여러분 세계에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류의 범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형법은 성경 내려주시고 벌금형이나 형벌을 면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주먹이나 그리고 돌로 상해를 입혔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해를 입힌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치료받게 해주라는 법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간의 손해.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일당을 줘야 돼요. 보험회사가 주든 개인이 주든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 상해를 입힌 사람이 그것까지 다 이제 치료비만 아니라 이제 그간의 손해를 다 이제 마땅히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완치되게 하라. 치료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인이 노예에게 매질을 했는데 바로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라도 근데 그 종이 매를 맞고 하루나 이틀간 살다가 죽으면 이제 형벌을 면한다 했습니다. 자, 그 노예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을 때에, 다만 다른 해가 낙태를 했지만 다른 해가 없을 경우입니다. 배상금은 상해를 입은 여인의 남편이 청구를 하는데, 여기 또 상세한 법이 나오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이 배상금을 내라는 것이죠. 1차는 가족이 먼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낙태를 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보상금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판관이 그걸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고 그 가족의 그 배상금 요구가 정당한 건지, 요즘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손해보상 청구가 마땅한지 재판관이 판결을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라는 것. 이것도 합리적인 여러분 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노예의 한 눈이나 이를 쳐서 상하게 하면, 자, 여기 파격적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낙태와 더불어 다른 해가 있으면, 자, 아까 다른 해가 없으면 보상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해가 있다. 벌을 받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만약에
어떤 것으로 뜨거운 물로 만약에 되게 했다, 불로 또 만약에 지졌다, 그러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어라, 이렇게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과한 법이라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렇게 여러 번 하라고 법을 여러 번 주신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세상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약자들이 불리합니다. 금주에 뉴스를 보니까 간호사법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의사들이 이 결과를 보고 반발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의사들이 이제 또 전에처럼 또 이제 전에는 약사들과 이 밥그릇 싸움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의료 분쟁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때는 약사들 그거야 싸울 수 있다고, 약사들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가령. 근데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참 이게 집단 이익을 위해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고요. 보니까 이제 여당 의원 2명이 이제 찬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간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니까, 그 당과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은 간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여당이지만 또 여기 찬성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최종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약자보다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정당이 그래요. 특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여당이 항상 힘 있는 자 편에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이 주로 그래요, 공화당이. 공화당이 주로 힘 있는 자, 전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미국의 민주당이 약자들을 위합니다. 우리 막내 예찬이를 미국에서 낳게 되었어요. 사람 낳는 거 우리가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임에 낳게 했으니까, 셋째를 그 당시 기대하지도 않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낳게 되었어요. 의료비가 무척 비쌉니다. 아시죠? 미국의 의료비. 우리는 의료보험도 학교에 내는 거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의료보험입니다. 정말 수천만 원, 1억 정도 내야 돼요. 제대로 그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출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쌌습니다. 가난한 여학생인 저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어요. 당시 민주당 클린턴이 기억나시죠? 1997년도 3월이니까 클린턴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공화당 밥돌이 기억나십니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가정의 부담감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거전이 아주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클린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치열한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너는 보험이 없으니까, 외국인이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의료 이렇게 병원에 가면 거절을 못 합니다. 접수를 받아 일단. 그리고 직업을 묻고 보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서 학생이다. 학생보험 낸다. 유학생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르냐면 이제 사회복지 소셜 워커라고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붙어요. 붙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따라서 되게 그대로 처리를 해주는데, 근데 선거전이 이게 막 치열하니까 처음에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 돈 없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불이라도 내라.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얼마라도 내라는 거죠. 얼마씩이라도 이제 하여튼간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 조금씩 20불 30불씩 여러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클린턴의 재선이 확정이 되었어요.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리고서는
다시 사회복지사가 불렀습니다. 소셜워커가 불렀어요.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유역상인 내가 왜 돈을 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게 현실 정치예요. 현실 정치. 미국의 정치. 미국 정치. 현대 세계에서도 힘이 없는 자들이 정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여러분 이제 일인데 직접 저희들이 또 우리 아이 낳으면서 이제 벌써 30년 다 돼가는데 그때 겪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와 같은 고대 세계는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자,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뭘 따지라는 고의성을 따지라. 고의성을 따지라고 하셨어요.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고의적이지 않으면 이제 그를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우발적으로 난 사고다 그럼 가만히 있어 보복을 당하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일단 거기서 생명을 부지를 해야 되니까 자, 고의적일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 솔로몬 시대의 요압 장군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인 다윗의 허락 없이 두 아주 훌륭한 장군을 속여서 비열하게 여러분 죽였어요. 상대방이 정당하게 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알죠, 그렇죠? 아주 무기를 숨겼다가 이렇게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을 뽑아서 이제 죽이고 형 하고서 부르면서 이제 형 하고 이제 얼마나 비열해요, 그렇죠? 요압이 참 원래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요. 어디로 할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옛날에 지금이나 보면 이제 그때는 요압이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또 출중한 장수들이에요. 다윗도 법대로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악함을 그대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요압을 제압할 힘이 없다. 왕인데 왕이라도 이 정말 출중한 이 최고의 장수도 혼자가 아니고 형제들이 또 아주 뭐 보통 장수들이 아니에요. 내가 요압을 제압할 수 없다고 다윗이 탄식하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압이 다윗을 크게 돕기도 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다윗 왕국의 기초는 사실은 요압 장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굉장히 큰 그 공로 공신이죠. 공신. 하지만 법 실행에 있어서는 다윗에게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누구는 살려주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죠. 시므이하고 요압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절대 살리지 마라. 네가 지혜로우니까 네가 지혜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시므이한테 그렇죠. 압살롬 때문에 피난 가다가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그렇죠. 그 얼마나 모멸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이제 사실 밧세바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벌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형벌이니까 왕이라도 그러나 그때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벌을 받는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신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너는 안다. 내가 당한 모멸감을 네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지혜롭게 행하라서 결국 나중에 이제 길어지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시므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압의 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아, 요압이 이제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압이 자신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압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릅니다. 그 젊은 새로운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힘이 있는 새로운 출중한 장수니까 재단에서 잡아내려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왜? 고의적으로, 그것도 왕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것도 그 상대방을 속여서 출중한 장수를 2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물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것도 문제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사로잡아라. 사로잡아라. 차마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못하는데 요압이, 그렇죠, 또 못 막죠. 요압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원한이, 요압을 향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러나 끝내 이제 이 요압을 이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모 상해와 저주를 하는 경우 납치, 유괴, 인신매매에서도 사형에 처하라고 강력한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인륜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이에요. 자, 이런 범죄의 경우 성경에서처럼 강한 처벌을 법령으로 두면 오늘날도 좀 이 범죄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성경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런 법을 성경의 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우리 이 땅의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 어느 나라 법보다 우위에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법령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세상 법보다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러나 삶의 질이 세상 사람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아주 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뭡니까? 다른 세상 나라보다, 그렇죠? 이방 족속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이 이제 세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당장에 죽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서 노예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하셨어요. 자, 노예에게 눈과 이를 상하게 하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노예 매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회초리가 가령 이제,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냐면 가죽끈. 그 때렸는데 이게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면 또 그게 이제 마침 치아에다 가지고 이빨을 다치게 했단 말이죠. 그때는 눈과 이를 상한 대가로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과 인권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법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동형복수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해한 만큼 상대방을 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이든 이가 되든 생명이 되든 아니면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해를 입히든 관계없이, 자, 죄는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형벌을 주어야 했는지, 자, 여기 이제 아까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성경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과 다를 법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 함무라비 법전도 보면 이런 것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고대 근동세계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시절에.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복하는 자들이 상해를 입는 것보다 더하는, 자기가 상해를 입은 것보다 더 심하게 이 보복을 하는 세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 그렇죠, 목록이 나오죠.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는 아내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가 죄를 짓고서는 뭐냐면 또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를 입힌 만큼, 그리고 상해를 줬으면 상한 만큼만 이렇게 상해를 입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작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또 어린 소년도 죽였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아니, 어떻게 어느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근데 사람이 악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 우연히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 뭔가 하고서 봤더니 영어로 bully라고 그래요. bully가 뭐냐면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에게 그냥 시비를 걸고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 지금도 요즘 요즘 애들 그렇죠? 학폭에게 학교에서 폭력. 그러니까 이 학폭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뭐냐면 지금도 이게 불링이라고, 불링. 그래서 이제 남을 괴롭히고 여러분 상해를 입힌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걸 뭐냐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랑하려고 막 SNS에 공개를, 자기가 라멕이에요. 현대판 라멕이 지금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7배 1호다. 노래까지 여러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잔인함을 아시기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법을 여러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산 위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윤리를, 구약의 율법을 주신, 자,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신지 아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제 그 행위보다, 예수님은 자보세요. 살인의 행위, 간음의 행위보다 그 원인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법을 주셨느냐 하면서 주님은 이제 뭘 말하냐면 이 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이 뭔지 알고 너희들이 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살인을 말하면서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마라. 자, 보십시다. 살인의 원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조그만 분노였다는 거예요. 작은 분노였어요. 그러다가 욕설이 나옵니다. 욕설이.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망 커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발이 돼요. 고발. 이게 법적인 상황까지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감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지금 분노가 없느냐. 그리고 욕설 없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지금 혹시 법정 투쟁하는 거 없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데 뭐 엉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모릅니다.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음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원인이 문제가 뭐냐.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 해석이에요. 율법 재해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그 사람과 동행해 주라고요? 10리를 동행해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어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략하고 예수님이 왜 모세 시대에 이런 계명을 주었느냐.
또 뭐 이혼 정서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 여기 전곡을 찌르요. 주님이 정말 마음에 전곡을 여러분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뭡니까? 화목하며 살라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보면 이제 저 6남매였는데, 6남매. 너 6남매가 화목하라고.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한 가지. 너희 형제들이 그 옛날에 또 남자 중심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1908년생이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한참 늦둥이가 돼가지고서 상상이 안 가죠. 1908년생 하니까. 정말 험한 시대에 사셨거든요. 험한 시대를. 그러면 뭐라 하냐. 너희 삼형제가. 맨날 그랬지. 맨날 삼형제지. 시집간 누나들은 항상 열애 되고, 너희 삼형제가 이렇게 화목하라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걸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너 인생들아, 너희들 다 나의 피조물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왜 싸우지 마. 전쟁하지 마. 그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뭐예요? 그걸 미연에 뭐냐면 방지야, 방지. 그 주님이 아주 얼마나 탁월한 율법 해석이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 그럼 왜 그렇게 그런 법을 줬느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아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법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였던 것이죠. 세월이 가니까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에서 먼저 1830년대에 노예 해방이 되고, 그리고 186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결국은 또 희생적으로, 그렇죠? 희생적으로 노예 해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암살당해서. 얼마나 이 노예 때문에 이익을 상실했으면 미국 남부군에서 암살한 거,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작정하고서 암살한 거예요. 케네디 죽이듯이. 존 F 케네디도 막 베트남 전쟁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항상 평화론자는 그렇게 죽어가요. 희생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아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다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소용없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익을 대변하면 거기서 엄청난 죄가 나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연결하여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안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상황을 그 시대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전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법을 다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근본 정신을 따라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 말아요. 율법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자, 여기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성령 시대라고 율법이 무시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냐? 무시되는 만큼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서울에 잘 나가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통계, 한국 개신교중 500만 명대. 언제 1200만 명, 그렇죠? 1200만 명 하면서 이제 2000만 명으로 가자고 하면서 꺾여가지고서 반토막도 안 되지, 반토막도.
근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살린다는 게, 뭐 살리긴 못 살려요. 다른 교회 다 망하는데.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MS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모인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모인다. 그 모이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냉혹하게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된 한국교회가? 그 원인은 바로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여러분 빙자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변화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단순한 구약시대의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법이 나왔는가? 그러나 단지 눈은 눈, 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노예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당시 어느 세계에서 노예 인권을 여러분 존중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제 율법 해석과 같이 다 나눴으니까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사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고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과 연결하여 보고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같은 부분 더욱 그렇고 구약시대 상황에서 왜 그 시대에 우리 모세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제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또 구약율법 어떻게 해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오늘도 그 근본 정신을 따라 율법을 바로 지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말하면서 빙자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타락한 삶이 되어버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변화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을 주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함에 들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기도는 현장이나 영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고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질이, 교회의 질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 숫자 느는 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온전히 복음이 될 때 여러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빙자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우리 사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아버님의 이웃들 우리 빛내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를 간절히 구하기 싸우니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서 우리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 말씀대로 이 아버님 참으로 오직 아버님 참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타락하지 않고 삶의 질이 교회의 질이 주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상승하기 원합니다. 주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고 아버님 사람이 적어도 진정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시키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우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빛내리기 위해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늘 동일합니다. 벌써 주말인데 주일 말씀이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 또 기도가 잘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 정말로 예배에 근본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들 다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개자동차 조장로님이 주차장을 이제 공개해줘서 오늘 우리 또 이종원 성도님께서 작업을 잘 하셨어요. 아주 화단으로 들어오는 길을 지금 잘 내일 밤이면 아마 굳을 겁니다. 시멘트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은 차를 저쪽으로 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중주차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우리 기자동차 거기다 자유롭게 그냥 그 선 라인에 따라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단 주고 오시면 거기 이제 계단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높은 하이힐이 아니면 건너오기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 신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저도 어제 전도하면서 또 한 분을 지금 이제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이제, 주께서 이제 불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세례받았던 우리 덕나간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이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밥은 이제 어제도 신방해서 밥은 계속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 문 열리면 우리 차 마시러 1층까지 내려가자. 그리고 그 다음 기다리겠다,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까지 하고 가라. 그러면 정말 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정말 목회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반 교회 목회할 때 같이 못했던 그 마음들을 정말, 이게 가치구나, 이게 가치구나. 오늘도, 우리 이종 성도님이 이제 공사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거 2명 오늘 일당 주고 했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그분이 완전 불교 강한 집안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어른도 전에, 이렇게 굳은 일을 교회를 이렇게 막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배는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오시고 세례받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도 이제 괜찮다고 평일날 좀 오시라고 와서 같이 이런 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면 이제 같이 우리 이종성처럼 같이 이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오자.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환불 선언 주시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영상으로 기다리는 분이, 선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늘 동일한 기도입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말입니다. 종이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하시길 원하며, 또 아버님 우리 기도하는 분, 또 아버님 참을 찬양팀,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도는 다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 조장로님이 이제 주차장을 개방해 주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과 더불어 같이 겸용하게 될 텐데, 또 오늘 이종 성도님이 귀한 성림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잘 이제 아버님이 참 주차장에서 교회 화단으로 넘어오는 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잘 이제 시멘트 굳어서 모레 아침부터는 출입이 가능하게 하시고 함께 하사 지키시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원 형제 이야기랑 또 이종 성도 얘기를 통해서 우리 정말로 이제 한 영혼 이렇게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정착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참다운 목회의 경험을 서로 세워나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귀한 그 영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정훈씨처럼 교회 출입이 이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멀지 않아 동일하게 세례받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환부에 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강구하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는 1시간 남짓 마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 선포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또 현장에 온 분들은 우리가 또 안수기를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가 이어질 텐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대로 주님 왜 눈은 눈, 이는 이로 말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석까지 우리 곁들여서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살라고. 지금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싸우는 비참함이 다시 전개되고 있는데, 전에는 의사들과 주님 약사들이 그리 싸우더니 주님 참 슬픈 시대입니다. 가진 자들이 좀 양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약자들은 더 이제 짓눌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어느 정부가 누가 이제 아버지 정권을 잡든지 상관없이 약자를 우대하는 성경의 원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주님 참으로 이제 어느 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십니다. 강권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이제 정말 주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빙자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삶이,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고 변화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하여서 한국교회의 삶의 질이 무척 저하되고, 그동안에 이제 특히 서울의 대형교회들의 주님 참으로 무수한 잘못들로 인하여서 이제 한국교회는 500만 시대로 반토막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바랬던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가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부흥임을 한국교회가 늦게라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더 삶의 질이, 더 교회 질이 저하되지 않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주일을 준비한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두 형제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한 사람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곁에서 보고 또 우리가 참으로 몸으로 함께 형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진정 참된 부흥을 빛내리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부의 손을 얹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인생 문제 풀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는데 이 시간 아버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지금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제 눈부터 시작해서 목에, 어깨에, 주로 이쪽에 많이 지금 눈이, 이제 저기 손이 가 있는데 각기 부담감이 있는 대로 눈은 눈대로 치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눈에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지금 힘이 집사님 기도하기 싸우니 눈을 고쳐 주옵소서. 완전케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마음껏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목에서 어깨로 통증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목에 그리고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이 고통이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우리 안전산에 오셨는데 우리 안전산인 참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많은 지금 질고가 남아있는 부분들, 연약함을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걸쳐서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것을 기대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온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이, 힐링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각기 연약한 대로 또 이제 아버님의 참 목에서 특별히 이제 코, 이비인후과 계통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코로 시작해서 이제 목에, 폐에 이르는 기능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두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편도선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화요일, 금요일에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며 선포를 기다리는 강원도의 춘천의 우리 김권사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경화를 사라지게 싸우니 남아있는 비형 간염 이제 나머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모든 근육염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온전한 회복만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주의 나라가 권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을 주의 터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에 금요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출애굽기 율법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더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새 삶을 기대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